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어떤 말을 로마 교회에 하기를 원했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내가 한번 가고 싶다. 그 전에 이렇게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나누어 주기를 원했느냐? 우리는 보통 어떤 은사를 여러분들 준다고 하면 원하십니까? 신유의 은사, 아니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정말 어떤 좋은 은사가 있길래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그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15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대해서 너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내가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종교 개혁자들이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정말로 그 중심에 두었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쓰여 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나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신비롭거나 아주 유익이 될 만한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엇보다도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죠? 이방인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로마에 있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로마에 있는 교회인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라고 칭하는 사람들인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11절에 너희를 견고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큰 은사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 받기를 사모하고 축복 받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하고 그 축복이 임할 때 내 삶이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그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삶의 건강을 흐트리고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흐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능력 받는다고 단순히 축복받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실로 견고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익숙해져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그 밖에 인간적인 것들에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로마 카톨릭은 당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인간의 공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면죄부를 팔아서 그것들을 돈을 주고 사서 인간이 어떠한 것을 지불하고 인간이 어떠한 공덕을 쌓고 인간이 어떠한 무언가를 성취해서 구원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종교개혁가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 통하여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그때 당시 눌려있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복음으로 들렸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복음을 의지하기보다 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쌓는 게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뭔가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시할 수 없는 탑을 쌓는 것, 그게 종교적으로 매력있고 뭔가 성취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수한 축복을 받고 또 사람들 앞에서 옳다함 받고 능력받을 때 우리들은 마치 그게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진정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시 한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오늘 함께 찬양 불렀던 그 표대의 목표도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은 흐트러질 때도 있지만 잠시 잠깐은 곁길로 빠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삶의 근거고 또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제나 회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도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느냐? 이미 다 예수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왜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할까?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은 지 처음 되었을 때, 처음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찬양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원의 감격이 옅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모여 예배도 드리고 매일 모여 찬양도 하지만 진정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눈이 감기고 이상하게 귀가 닫아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그 구원의 감격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도리어 더 독소가 되어버립니다. 십자가는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옛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신비와 십자가의 목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표대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정말로 유명무실해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줬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또 기도거리를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또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또 끌어당기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지만, 구원의 감격이 흐트러지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감격이 흩어지면 내 기도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죠. 그 목표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아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또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구원을 알게 하고 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이 사라졌다면 이 말씀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느냐?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오래가 되면 오래될수록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로마 교회가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의 최대 도시 속에서 온갖 유혹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오래되다 보니까 온갖 율법주의자나 이단들이 침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트러뜨리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아닌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교해서 생각해 봐라. 그것은 틀린 것이고 분별해야 되고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해줘서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그 새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너희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여러 유혹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너희들의 모든 삶을 구별되어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무조건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다 여기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마땅히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져야 할 그 모든 삶의 기초가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들의 신앙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서 얼마나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고 또 얼마나 그것들을 순종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는 순수하게 주님의 그 말씀에 더 순종하고 또 주님의 그 말씀에 더 실천해서 무엇보다도 그걸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생각됐었는데, 어느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면 문제 해결을 하는 기준이 세상적인 방법이고 또 세상적인 기준이고 또 나의 생각이고 또 나의 혈기고 그런 것들로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처음 내가 어렸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분을 위해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 주님은 사라지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승리가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들을 돌아보면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들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당면한 그 핍박과 너희들이 당면한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생각하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풀어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복음을 또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가는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그때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서바나로 선교를 떠날 예정이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경유해서 가고 싶은데 로마 교회가 내가 서바나로 선교를 떠날 때 나를 도와달라, 그것을 너희들에게 요청한다라고 이 로마 교회를 찾아가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니까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힘겨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빚진 자다. 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이 일 때문에라도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로마 교회가 바로 그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도록,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면 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 또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또 주님과 같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12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피차 아니함을 얻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서로 용기도 얻고 또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힘내고 서로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산들교회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북돋고 용기를 서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